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폈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즉 아브라함과 우리를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복이 그 믿음의 복인 거잖아요. 그 믿음의 복으로부터 사실 다른 축복들이 연결이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연관된 말씀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 엄청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로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십자가 이전에 벌써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것을 놓고 이제 믿음과 행위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뭘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용납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3차원의 현실화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예요.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복이 풀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 아무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미 살핀 것처럼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보면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일단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중에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그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의 세계, 이 세상의 수준을 이제 넘어버리는 거죠. 이 상식 혹은 과학 이런 세상의 수준을 넘어설래니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가능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로마서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창세기를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의 구비 조건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다.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 혹은 도덕, 매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의의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잘못 짚어가지고 뭔가 이제 열심히 뭐 지키고 행하고 이루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점수 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거 이상인 거예요. 행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쉽게 표현해서 신뢰하는 상태,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하는 상태.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너하고는 관계가 뭐 얼마든지 허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 이것은 일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런 레벨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레벨의 믿음 말고도 또 다양한 수준의 믿음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작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신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지금 산상수훈 중에 언급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제 믿음이 작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 내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두려움에 젖은 믿음도 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는 중에 풍랑이 닥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백구물 해서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주무셨다고 하니까 진짜 주무신 거죠. 잠자는 척 한 게 아니고 잠을 진짜로 주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쩔쩔매다가 어찌하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또 역시 믿음이 작은 자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작은 믿음은 걱정과 염려로 들어찬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 믿는 자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즉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신자예요. 그리고 역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제 당장 닥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그 두려움에 젖은 그런 믿음. 주님은 아는데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혹은 두려움이 우세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여기 어디에 속할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일까? 아니면은 걱정 근심이 가득한 믿음, 혹은 두려움이 우세한 믿음, 어떤 쪽에 속할까?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이나 이 두려움에 젖은 믿음, 이 믿음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리겠죠. 주님을 아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줄도 알죠. 그런데 이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닥칠 때 주님께 기도하면 돼. 이것도 이제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히포스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작은 믿음 혹은 두려움에 젖은 믿음, 이런 그 믿음의 레벨을 좀 넘어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분 좋은 거죠. 아, 저 친구가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네. 이런 레벨에 좀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성인고 하니 이제 이 두려움에 젖은 관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여기에 자꾸 기대는 이런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상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이 의로 여기실 만한 그 믿음,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인 건데, 이제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것을 띄어내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레벨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는 이제 능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여기를 두드려서 이 자리에 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능력 있는 믿음이 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요소를 내가 이제 구비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아브라함 레벨에 이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상식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없는데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나이 길을 가면서 내게 현재 없는 것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없는 거 없기 때문에 구하죠. 우리는 이제 그 구하는 데는 익숙해. 근데 사실 구하는 것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여기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항상 교회는 그래요. 정말 들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항상 꼭 계속 들어요. 자, 없는 것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시인하는 것은 별개다.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믿음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작은 믿음, 두려움에 쩔은 믿음의 레벨입니다. 대부분 보면. 근데 없는 것을 그냥 발을 동동 굴려가며 전전긍긍하며 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인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는 이것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능력 믿음의 차원에 진입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생한 믿음이 없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종교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뭐 알아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중생하기 전에 후라시 들고 삼각산에 철야기도 밤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왜냐하면 신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내 마음은 종교성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들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했다는 말이죠. 이 구하는 것은 종교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응답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거죠. 천차만별이. 근데 없는 것을 이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별개라고 그랬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려고 막 애를 쓰는 수준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죠. 경계선. 언저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없는데 부른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면서 줄기차게 확고하게 혹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시인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케이 저 친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미쳤다는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러다 저렇게 말한 대로 안 되면 저 어쩌려고 저러나 이제 이런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게 능력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을 수 있는데 능력 믿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그 고비를 넘지를 못하면 스스로 이제 설득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든 구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점수 따서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일이 내게는 있나 없나? 근데 이제 없는 것이 무엇일까? 있는 것은 뭘까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시기, 질투, 탐심, 혈기, 분노, 뭐 기타 이런 것들 가득한데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뭐 칠중복음의 성취, 칠중복음의 성취 같은. 근데 이런 부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왜?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아직 뭐 생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없는 상태인데, 근데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 것처럼 시인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서적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내면에서 이게 이제 믿음의 길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상식이나 불신앙 쪽으로 끼우릴 거냐 그런 순간순간 그 선택 마음과 생각의 선택의 상황에서 위기 의식이 녹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있는 것 같이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 히포스타시스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본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예비하셨어, 저것도 예비. 나 100살 때 이삭을 예비하셨네. 그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것을 올라가서 본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확신 배짱, 딱 이런 그래가지고 지금 3차원에서는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 문제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능력 믿음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력 믿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가 지금? 이런 요소들이 있나 하는 거지. 일단 작은 믿음, 두려움에 젖은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여기 이제 뛰어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뛰어넘자. 어떻게 그럼 목사님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결국 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것을 바라보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덩어리잖아요. 약속 덩어리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기도죠.
그러면서 계속 육신과 세상의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퍽퍽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불신앙으로 퍽퍽 넘어지는 건데, 이런 저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내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밀치고 올라오는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불신앙,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죠. 무엇으로?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그 믿음의 행위로, 이게 이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주세요, 물고기 한 마리 주세요, 우리는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물고기 잡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좀 주세요.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물고기 한 마리 또 얻으러 오고, 이게 구하는 데서 그치는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구할 때 또 물고기 한 마리 주고 그러는데, 물고기 잡는 법은 도대체 그쪽으로는 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물고기 잡는 법이 뭐냐?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고 그 성취를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육신과 세상의 저항을 자꾸 이제 우리가 디디어 나가고 밟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육신과 이 환경의 이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그 자꾸 그냥 블랙홀처럼 그냥 다시 염려, 근심, 불신앙, 그냥 절망감 이쪽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고 또 쭉 빨려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자꾸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도 바라보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4차원 영성인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상태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상태. 제가 그 영성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소개한 글인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가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급한 것. 내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말씀과 성령 안에 침잠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적 관성, 이 세상의 저항에 그냥 계속 묶인 상태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난 벌써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자꾸 톡톡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 5절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만 돼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지금 벌써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의탁하는 이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제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내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계속 집중하는 것,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뭐 저기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적 영성인 건데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일단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우리 영성 훈련 때도 나눈 얘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여러분 1800년대에 중국 선교에 대한 그 소명을 가지고 중국에 직접 뛰어 들어가 가지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거기 아들 딸도 거기서 병으로 죽고 마누라도 32살 되었을 때 거기서 병으로 죽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부딪히면서도 선교에 힘썼던 그런 허드슨 테일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 중생한 믿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뭐 알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현실이 너무 척박하니까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어요. 신경쇠약에. 그것도 사실 두려움의 일종이잖아요. 신경쇠약에 걸려. 그때 존 맥카시라고 하는 그 친구 선교사가 편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는가. 그러나 가지 혼자 꺾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나무가 되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께 딱 접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메카시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듣고 그냥 꽝 하고 아니 뭐 번쩍 한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중요한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열심히 뭔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왔는데 정작 내 안에 계신 그분, 정말 모든 열매의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과의 이 접붙임이 안 된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분에게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럴 줄 아는데 그분에게 접붙은 상태는 아닌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원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접붙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이런 삶을 이제 열심히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각성한 뒤에 이제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한 것이 나의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 우리는 그게 왜? 그게 그래야 되잖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표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부자고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인데 왼손은 가난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인 거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가 가져다주는 안식이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것에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알며 주의 뜻은 곧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차원이. 삶, 사역, 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나 아닌 누군가, 나 아닌 뭔가로부터 자꾸 이제 거기에 기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하고 접붙인 상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찰스 스테일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접붙는 것을 이제 그분은 이제 이 사랑의 순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의 순종이 되게 되면 이제 나무에서 가지에 흐르는 수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수액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 붙잡으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붙잡으면 그 수액인 성령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이웃들이 변하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나 아닌 누군가가 뭘 어떻게, 나 아닌 뭔가가 생겨야 되고 이런 것에 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도 바라보고 시인해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계속 접붙인 상태, 그분에게 집중하는 이 상태를 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